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있는 총동원 전도 집회를 놓고 사실은 이제 복음 말씀 또는 이제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수요일 날 우리 김성종 형제님 또 간증과 또 저희 또 자매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말씀을 주제를 이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위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고난과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거는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또 힘을 들여야 여러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그 고통을 더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고난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할 때부터도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과 또 무교병을 먹어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구절에 보면 고난의 떡,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에 성경 앱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찾으면 나오죠. 그죠? 고난의 떡,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고난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건 받지 않았건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삶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늘의 그 영광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그러한 연속입니다. 고난하면 욥이 생각나시죠? 그죠? 욥. 그리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불티가 탁탁 하고서 위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므로 너가 받고 있는 고난은 인생이라면 당연히 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게 됩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하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어떤 기복신앙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어지고 사실 반은 맞는 말이고 또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하죠. 똑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암에 걸리지 않다거나 병에 걸리지 않다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위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앞두고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비록 똑같을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애벌레를 보시죠. 벌레를 보면 꿈틀꿈틀거리고 굉장히 징그럽고 그러죠. 하지만 애벌레가 변태를 하고 즉 번데기가 되고 또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죠? 나비가 되어서 화려한 그러한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애벌레 때의 그러한 아주 험악하고 징그러운 그리고 참 멸시를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놀라운 나비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생태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이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이 땅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견디어 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실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제가 갈수록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 뭐죠? 네? 실물 교육?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더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추가되는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가 또 필요한 것이죠. 질병에 걸리고요. 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여러 차례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고 연약해져가는 이 육체,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연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다리도 갑자기 평소에 뚜벅뚜벅 걷던 그 다리가 삐끗하고 또 넘어져서 골절되기도 하고요. 또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과 그뿐이 아니죠.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겪게 되는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게 고난이 됩니다. 육체에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참 견디기 힘든 것이죠. 저 대리만 없어진다면, 그렇지만 그 대리가 없어지고 또 다른 부장이 옵니다. 저 부장님만 없으면 어디로 딴 데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부장님이 없어진 그 자리에 상무님, 전무님이 또 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또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통과하며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브라질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브라질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아니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또 힘들게 만들죠. 또 육아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쌍둥이를 키우고요. 세 자녀를 키우면서 또 시부모를 또 봉양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와 고난은 또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정작 본인들은 차라리 육체의 고통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으로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순탄하게 이렇게 열어 주실 것이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자,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즉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또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도 더 많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무겁고 정말 중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참여했느냐 그렇다면 위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동일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심한 고생을 받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속된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죽었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죽음의 그 문턱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2차 전도여행 가다가 루시디아, 이고니온 들어보셨죠? 들어봤지 현민아? 그지? 루시디아, 이고니온 우리 사도 바울의 성경 지리를 배우면서 1차, 2차, 3차 로마 그 여행을 저희들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던졌죠. 그죠? 그래서 돌로 맞았습니다. 돌로 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간 거죠.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너의 삶은 여기까지라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제 이 복음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죽으라 라고 선고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극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건지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남아공에 가면서 또 갔을 때 동일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지 않았느냐? 건지시지 않았느냐? 10년이 넘도록 다른 선교사 가정들, 다른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아주 험악한 그러한 꼴들을 겪지 않지 않았느냐? 그 위경에 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지 않았느냐? 10년이 넘도록 안전지대 가운데 두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제발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난의 깊은 그러한 터널 가운데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서 또 참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그 정신적 영적인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 고난, 정말 주님이 언제까지 이 깊은 그러한 터널 가운데 참 머물도록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외치는 소리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극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이러한 원망과 또 의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사단의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만일 그 고난과 위경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또 잘 알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가 그때 그 결심과 주님께 고백했던 그러한 서원들이 또 다시 흐려져 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또 없어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몇 가지 왜 이러한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떤 범죄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은 결국 큰 의미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역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 또 그 징계와 고난의 원인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허물들이 벗겨지게 되며 성도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의 깊은 가운데 들어있게 되면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 두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따라올 것인지,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또 우리 믿음의 의지가 견고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신실한 것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겁니다. 구원받고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이 순탄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 인간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그 외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깊은 그 고난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288페이지.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되었죠.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렁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았더라면 그리고 참 깊은 물고기 뱃속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올의 그 깊은 곳, 즉 음부의 그 깊은 곳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더욱더 낮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까지 극심한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큰 고난입니까? 작은 고난입니까?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알려져 있는 고난도 있지만 남들에게는 참 알려지지 않은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그래? 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이 그릇의 그 역치라고 그러죠? 역치. 스레시홀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종류가 어떠하건 그 크기가 어떠하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제가 생각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걷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서 젖과 꿀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후에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만나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겪어봐라 하고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지 않으시는데요? 기다려야죠. 광야 1년 만에 끝났습니까? 2년만 기다리면 되죠? 3년 겪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물론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수를 말씀하셨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교훈과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서 떨어버릴 것들은 다 떨어버리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정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피 터지게 아프지만 그것을 하나씩 내 자아를 떨어내고 또 내 고집을 떨어내고 또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떨어내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과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일까. 그러한 많은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러므로 너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신 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아까 고린도서 1장 읽은 말씀처럼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이기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제가 찬양을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대장 제가 예약해 놨으니까 제가 이제 이 애벌레에서 화려한 나비로 제가 이제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가 음치였지만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자기 누굽니까? 우리 자기입니까? 바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체 사람의 몸뚱아리를 친히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맨발로도 다니시고 그 많은 그러한 또 고난을 역경을 겪으셨잖아요. 희노애락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그 속속들이를 다 보셨잖아요. 경험하시고.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랬죠 그랬죠. 주님 이거 아시잖아요. 왜? 걸어보셨잖아요. 그 상황 겪어보셨잖아요. 물론 이보다 더한 것도 겪으셨으니까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정말 힘들어할 때 저를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어떠한 신실하심이 있습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주님 그 수술 문 앞에서 저와 함께 들어가실 거죠. 그렇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또 다음에 또 수술을 합니다. 또 수술대 앞에 섰어요. 지난번과 같이 또 함께 하실 거죠? 먼저 들어와 있다. 내가 먼저 들어와 있단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에베소 1장 19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몇 가지 기도가 있었죠. 그 중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알도록 기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그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나를 그 미경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그 가운데서 꺼내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곧 힘입니다. 믿는 것이 곧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 믿음,
그것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은사, 은혜로운 선물, 기프트잖아요. 프리 기프트.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그깟 그 정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피하도록,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 상황을 넘겨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추가로 되어지는 소소한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정말 힘에 부치고 어렵다면 요나가 수올의 그 뱃속에서 음부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으시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은 아닐 것이다. 주님 믿으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